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문들을 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형제자매님들에게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전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40편을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7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구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 자신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신을 가리켜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란 말이 나와 있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니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은 이제 다윗은 인간도 아니다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애 속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이 죄가 얼마나 많은 존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이제 이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수한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니 인간으로서는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이제는 기쁜 것을 봐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기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제 답답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경 중에 있는 자기를 건져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제는 자기 공로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면 사는 거고 안 건져주면은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린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내 걸음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고 그러죠. 그는 복음의 진리 위에 확실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6절에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짐승 피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준비하실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계명 안에 있는 그 모든 죄, 인간이 범하는 그 모든 죄를 피로서 다 처리하실 것이고 그 다윗의 죄도 처리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주님이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 10장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큰 공경 중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기쁜 사실을 안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9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은 죄의 깊이를 깊이 느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죄인으로 낳고 죄의 기질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더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대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 모입니다. 모일 때 다윗은 복음의 진리를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재확인하고 난 이후에 1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이겠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비참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구원될 것을 알게 해주셨을 때 그때 다윗은 너무나도 감격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을 생각하셨다면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더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산다면은 아마 큰 용기를 가지고 생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내놓은 여자입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이제 해가 중천에 올랐을 때 그때 물길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생각하셔서 미리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가신 겁니다. 다윗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40편 5절을 보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은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삼 아주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기 5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생각도 많도소이다. 여기에 주의 생각이란 말이 나와 있죠. 주의 생각. 하나님은 어떤 논리나 원리가 아닙니다. 생각을 가지신 분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큰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생각, 주님은 생각도 많도소이다. 주님이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도 참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잠언 23장에는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 생각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 생각은 그 사람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부모만큼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새로 결혼하는 사람은, 신랑 될 사람은 신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일수록 더 위대한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기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악한 생각하겠죠. 그 악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인 겁니다. 그 노벨 같은 사람도 인생 말년에 세계 평화를 생각하고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것을 만들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이게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주의 생각, 주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 거대한 대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만드실 때 벌써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높이 되는 그 자리, 영광을 줄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는 짧은 생을 살다가 죽으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게 할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어질 경우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대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도 이미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알리신 바 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을 대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구상 속에 들어가 있었고 생각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모든 것을 인간이 타락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주의 생각이란 말씀대로 주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0편에 5절에 보면은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무슨 생각이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인생을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향한 생각이냐 하면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먼저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생각을 하시고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데, 어머니 태 속에서 아기 태어나는 것은 떨어진다고 표현하면요, 참새가 떨어지는 거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거 비교할 수 없잖아요. 참새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데, 하물며 인생이 태어나는 것이 그냥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서 나를 만들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없죠? 저는 어릴 때 진문이 다 틀린 거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진문이 다 틀릴까? 우리 시대에 홍채가 다 틀리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모양도 다 틀리고 성격도 다 틀립니다. 양복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깨에 가다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어깨 양복하시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체질, 나의 모양도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달란트나 재능이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나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내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났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든 한국에 태어났든 일본에 태어났든 중국에 태어났든 어디 태어났든 간에 주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지원받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줄 때 좀 잘 만들어주시지 어떻게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셨냐, 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잘생긴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못생긴 것도 좋을 때가 많아요. 일단 청년 시절에는 유혹을 안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잘난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육체는 씨기 때문에 조금 잘나봤자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씨앗끼리 기재기 하는 겁니다. 꽃이 봤을 때는 우스운 얘기잖아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는 애벌레 선발대회와 똑같습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진짜 모습은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장점 주시면 또 더 큰 약점도 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바닷가에 사는 어떤 마을에 아주 못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 못난이로 유명했는데요, 그 여자는 항상 불평인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못생기게 만들었는지 항상 불평입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처녀들을 몽땅 잡아가는데 일본 사람들도 눈이 있었던지 그 처녀만은 두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 여자분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유리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적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적 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오장육 뿔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내 체질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정말 신묘막측하게 계획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하고 하시면 없잖아요. 유일하게 나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획 속에서 지음 받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서 만드신 것이 확실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마음에 아주 심각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우쳤을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방법을 정하신 겁니다. 만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벌써 천국에서 열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의 생각이 뭡니까? 인간을 천국 보내는 제일 좋은 길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여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도록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면 천국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각이 깊으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즉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대신 다 해주는 그 길이 최선의 길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고 인간은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천국 가도록 방법 정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해답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은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내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깊이 생각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는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있고 이 복된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가장 할 말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걸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40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았습니까?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요 구절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5절,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2000년이 정도가 지나서 이 진리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이 진리를 깨우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가장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생각하신다는 결정적이고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고통의 길을 엮어두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됐다면 복음 진리 앞에까지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람에게 고통과 수고와 슬픔 주는 것이 본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생과 수고와 슬픔을 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게 왜 큰 고통을 주셨느냐? 이유는 내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다는 이 복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통과 수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가 격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라는 것은 아픔입니다. 가시의 질림은 아픕니다. 인생에 많은 아픔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도 격길로 계속 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담을 쌓아서 사방이 완전히 막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 인생에 많은 가시가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방이 완전히 막히는 담을 주신 것도 알고 보면은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인생이 마귀를 사랑하고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본 남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힘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습니까? 영원히 같이 살라고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원히 같이 살려고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과거를 쭉 들이켜봤을 때 우리에게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생각해 두신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게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만 해주시고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실 것을 생각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디에 있으면 성장할 거냐, 그것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거할 교회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셨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 나를 향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좋은 형제자매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혼자 구원받고 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귀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게 얼마나 귀한 성경책을 내려주셨습니까? 팔만 대장경처럼 두꺼우면 어떻게 들고 다녀요? 탁 한 권으로 해가지고 막, 그죠? 탁 들고 다니게 안성맞춤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또 눈이 좀 나쁜 사람은 글자 성경도 큰 게 만들어 놨잖아요. 다 이 배우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맞겠죠? 상상이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예,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활을 살아가는데 헤매지 않도록 만드시잖아요.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자, 아버지가 무엇을 시킬 때, 첫째, 말로 할 때 한다. 둘째, 약간 얻어맞고 한다. 조금 얻어맞고 한다. 세 번째, 끝까지 버티다가 쫓겨난다. 뭐가 맞습니까? 말로 할 때 한다. 성경에 돼 있으면 그대로 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복잡한 사람, 마음 복잡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사람, 애들 같은 사람,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이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항상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형제자매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나를 훨씬 더 생각하시고 항상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8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입니다. 3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광대한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지구는 너무 작습니다. 지구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대한 대우주를 무인도로 가정할 경우에 9개 행성에 있는 태양계는 무인도의 모래알갱이 하나 정도에 해당되고, 지구는 모래알갱이를 자른 한 부분에 속하고, 그게 버티고 사는 나는 하나님 볼 때 어떻습니까? 이 광대한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겁니까? 이거 사실이잖아요. 주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는 법이 없습니다. 욥기 7장 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7장 17절.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광대한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길래 인생을 그렇게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이 대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는 하늘은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미소하고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가장 크게 여기시잖아요.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지극한 관심의 대상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나를 항상 생각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 곁길로 갈 때 나를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홧김에 징계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쪽을 생각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훌륭한 부모일수록 자식이 잘 되는 쪽으로 징계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서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징계하실 때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징계하십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1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징계하고 다스려 가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책망의 말을 할 때도 징계할 때도 깊은 생각을 가지고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깊은 생각과 배려를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의 날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후히 대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냐.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강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육신의 껍질이 두꺼운 이 야곱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 껍질을 벗길 수 있을까? 그걸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니까 야곱에 대해서 생각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야곱은 장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디다 놓고 훈련할까 생각하니까 이래 보니까 누구 집이 제일 좋습니까? 라반은 야곱보다 더 고단수잖아요. 그래서 처가살이 20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장인에게 번번이 당했습니다. 20년 처가살이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육신의 껍질이 점점 더 벗겨진 거예요. 그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처가살이 20년 그 훈련 과정 통해서 육신의 껍질이 많이 벗겨지고 야복강가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코스를 정해두고 그 험악한 날을 정해두신 거기에는 깊은 뜻과 배려와 생각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인생을 아무렇게나 다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셉도 생각하셨죠. 어떻게 하면은 요셉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냐, 그걸 생각하고 궁리하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로 팔려가는 걸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에집트에서 1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 총무일부터, 가정에서 밑바닥부터, 나중에 이제 가정 총무일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으셔서 감옥 안에서 또 훈련받게 하셨잖아요. 13년의 세월이 지나서 주님께서 그를 끌어내시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욥도 그 당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욥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욥이 더 위대하게 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셨을 안 했을까요?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은 가장 큰 환난을 당하는 걸 허락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배려 속에서 되어진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평생 이룩한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욥이 가장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기가 기록되고 나중에 역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엄청난 고통을 지냈습니다. 그는 많은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았지만은 믿음으로 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져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은 가장 큰 고난 속에서 많은 어떤 원수 속에 살았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지속이 되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후하게 대접하심이로다.
우리에게 고난의 날을 정해두신 것은 이것이 뭡니까? 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후히 대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때로 주의 응답이 더딘 것도 뭡니까?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라헬과 레아. 이 레아는 자녀를 잘 낳아요. 라헬은 자녀가 안 태어나잖아요. 나중에 남편에게 막 자식 안 낳아주면 막 죽겠다고 막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서 늦게 주신 거예요. 누구 주시려고?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귀한 아들 주시려고 생각이 있어서 주님이 지연시킨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자녀를 잘 낳아요.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한나는 훨씬 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나이가 아주 많이 들 때까지 자녀를 못 낳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계획이 있어서. 왜?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시려고 일부러 지연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다스려 가실 때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다스려 가는 것이 틀림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최선의 코스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가장 훌륭하게 될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웁니다. 장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코스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한 계획이 없느냐? 있습니다. 주의 생각이라는 말 속에, 우리를 향하시는 생각이 많다는 말씀 속에 우리 각자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우주가 하나님의 장중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각각의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내 시대는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또 구원받을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시대는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코스를 정하셨습니다. 최선의 코스를 정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에 사람은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각기 지 길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코스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코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구원받은 사람의 시대는 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놓으신 코스가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매일매일 성실하게 건실하게 걸어가면은 나중에 보면은 주님께서 인생을 빛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시편 37편 그 앞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께서 코스를 정해 놓으셨으니까 이제 여호와께 기대고 매일매일 선을 행하라.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성실하게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주님이 만들어 가실 때 야곱은 뭐 했습니까? 양치고 자식 낳고 양치고 자식 낳고 그 계속 반복했잖아요. 동일한 일을 반복하는 가운데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꾸준히 반복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 속에서 최선 다해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0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자, 주의 생각을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도소이다. 얼만큼 많냐 하면은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지를 점점 더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의 생각의 특징은 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자, 주의 생각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9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의 특징은 많은 동시에 어떻습니까? 심히 깊으시니이다. 주의 생각은 심히 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사람은 짧습니다. 깊지를 못해요. 주님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생각은 심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잘 돼 간다고 좋은 거냐?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의 생각은 심히 깊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악인은 풀 같다고 했습니다. 풀은 빨리 자랍니다. 빨리 자라되 어떻게 됩니까? 금방 사그러지는 거예요.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그건 잠시뿐이고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의인은 더디지만은 자랍니다. 의인은 나무라고 되어 있죠.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나무는 더디게 자라지만 꾸준히 자랍니다. 계속적으로 발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과 나무는 너무 달라요. 악인과 의인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풀은 빨리 자라는 것처럼 악인은 당장 잘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잔치집의 돼지처럼 그냥 잘 먹일 수도 있어요. 의인의 길은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다뤄가시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애를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우리는 포로 안 잡혀갔으니 좋다 행복하다 하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주님 생각은 달랐습니다. 포로 잡아간 사람들은 주님께서 소망을 주려고 잡아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포로 잡혀간 사람은 살리려고 포로 잡아가시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남겨두신 겁니다. 그런데 얼른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포로 잡혀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들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기들은 행복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판단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심중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심판하려고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잘 된다고 좋은 거냐?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도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의 깊은 속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깊이는 인간이 헤아리기 쉽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틀림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요셉은 불행자입니다. 13년이 지날 때까지는 불행자로 있는 거예요. 야곱과 살고 있는 10명 형들은 행복자로 보입니다. 요셉은 인생이 아주 기구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 있다면 더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과 배려 속에서 인생을 다뤄가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생각은 깊은 동시에 높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고 동시에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보시겠습니다. 55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신 분이고 IQ가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지극히 높아요. 지극히 깊은 동시에 또 지극히 높습니다. 또 지극히 넓어요. 이 배후에는 인생 주관자가 계십니다. 이 전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 겁니다.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주 높은 생각, 깊은 생각, 인간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생각 가진 분이 계셔요. 그리고 큰 스케일의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손길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2절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여도다. 이에 그 마음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성실하심으로 인생을 기르시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여기에 손에 공교함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손은 아주 공교한 손, 정밀한 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이 화가가, 아주 훌륭한 화가가 처음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엉성해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더해갈수록 점점 훌륭한 그림이 되어 갑니다. 나중에 보면 아주 엄청난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각가가 돌을 가지고 와서 어떤 작품 만들 때 처음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잖아요.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수공이 더 많이, 손길이 더 많이 가해질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더 훌륭한 조각품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손이 공교할수록 훨씬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손길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손은 아주 공교한 손입니다. 정밀한 손인 거예요. 정밀한 손이 우리 배후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셨도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단면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한바탕 했지만은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났습니다. 사람 생각했을 겁니다. 에휴, 모세 그냥 망궁에 있으면 좋을 것을 무슨 영웅심으로 사람 한 사람 죽이고 인생 비참하게 됐다. 아니에요.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목동으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스케일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 나가시잖아요. 왕궁에서 40년, 양치는 생활 40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40년, 120년을 기준해서 하나님은 큰 스케일로 움직여 나가십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여 나가실 때, 만들어 가실 때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아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이 함께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좀 지나보면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139편 보시겠습니다.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은 보배로우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걸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천국에 가는 그날 이 말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살라고 영생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몸을 주님이 생각하셨어요.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천국을 주님이 준비해 두시고, 눈물이 없는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무덤이 없는 세계, 기쁨의 세계, 사랑의 세계를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애벌레가 배추잎 뜯어먹는 시절에는 배추잎이 최고인 줄 압니다. 나비 되면은 꿀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꽃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어요. 애벌레 시절이 있고 나비 시절이 있습니다. 나비가 되면은 또 다른 것이 준비해 놨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금세에서는 100년도 못되게 짧은 생을 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날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이 진짜냐? 예, 진짜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은 생각은 많은데 사람은 실행을 못 하잖아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은 다 할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시편 40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0편에 보면은 40편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생각만 많은 게 아니라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님은 생각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행하시는 분이고 기적을 행하시되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무의 수위를 창조하셨으니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더 큰 기적인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무수히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은 상식이지만 우리에겐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기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거고, 정말 모래보다 많다는 것이 아주 실감될 겁니다. 저 위에 서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생각하셨다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모든 것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또 한 가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는 것을 이제 구원받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누굴 위해 두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두신 거예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 배치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실감이 납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도 나를 교훈하려고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구나, 달이 뜨고 지는구나 생각하겠지만은 구원받고 나면 달라집니다. 해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는 오후 3시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뜹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달은 교회와 성도의 그림자입니다. 교회 그림자. 달이 지면은 해가 다시 떠오릅니다. 예수님 재림을 또 해가 떠오르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하는 그게도 성경 통해서 보면 뭡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내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을 달이라고 했습니다. 달은 지구와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지만은 지구는 세상의 그림자니까 세상에서 떨어져 있어야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접촉하셨지만은 마음과 생활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은, 달은 또 지구주위를 계속 돕니다. 끊임없이 빛을 비추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빛을 비춰줄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자체가 우리를 위한 교과서고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 두신 거예요. 주변에 돌멩이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돌이라고 하잖아요. 돌은 모양이 다 틀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그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너희들은 피가 되지 말고 정말 벼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참된 곡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활엽소와 상록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활엽소는 겨울이 되면 떨어지잖아요. 상록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푸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상록수로 되어 있어요. 상황이 좋을 때든 나쁜 때든 관계없이 항상 푸르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상록성에서 배우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계미를 통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걸 통해서는 우리는 연합이라는 걸 배워야 되고,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걸 무언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무엇 하나 그냥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셔서 배치해 두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배치해 주신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없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생각해서 배치해 두신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 물질계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두신 것도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도 주님께서 계획 속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싶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태어났고 여기에 살고 있고 주변 사람과 접촉해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두시고 우리 주변에 일꾼들도 두신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 말씀은 너희를 위해 있다 그 말입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도 결국은 누굴 위해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곳도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경찰이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위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를 위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베드로가 왜 있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세워두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왜 일꾼이 있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꾼들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왜 주님께서 일꾼을 세워두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일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바라기 때문에 일꾼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를 위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세계 지구상에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신종플루도 우리 보고 각성하라고 있는 겁니다. 정찰이라고. 이 9.11 테러 날 때 쌍둥이 빌딩 무너지는 것도 그거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 하나 지구상에 벌어지는 것은 우리 가까이 어떤 사람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 통해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어 두신 것도 우리를 위해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나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주님이 항상 나를 생각하고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나도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신자들의 영혼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배치해 두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내가 현재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현재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죠? 낚시꾼은 낚시하는 거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합니다. 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의 계획 속에 있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모든 상황 엮어두셨다면 자기 주어진 위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영역 안에서 최선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주부면은 가정주부로서 그 안에서 최선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왜? 그것이 내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내 위치를 지키고 최선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신다. 한 군데만 더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한 군데 더 봅시다. 40편에 여기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40편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광대하시다 그 말은 뭡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스릴 있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계획을 행하시고 예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생각하고 계셨다. 그걸 어떤 사람이 깨달아 갈까요?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심을 들어주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이런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지금 꼼짝없이 수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 봤을 때는 100% 멸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두셨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생각하신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 두셨구나,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광대하시고 스케일이 크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것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시고 항상 생각하시다는 것을 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저 천국에 들어가면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항상 생각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깊이 생각해 오셨고 무한히 생각해 오셨고 나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대해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있고 저 위에 가서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겁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잘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은 주님이 나를 정말 생각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나를 항상 생각하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생각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신 주님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일을 생각하며 주의 역사를 생각하며 또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전도하는 많은 손길을 또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감해 주시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해드린 폐 휴대폰 모으기 혹시 오늘 가져오셨으면 나가는 길에 휴대폰 박스에 넣어주시고요. 안 가져오신 분 11월 29일날 주일날 다시 한번 수고하겠습니다. 여수 갓김치 왔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시념 앞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